오늘 우리는 사무엘서 24장, 사무엘하죠. 사무엘하 24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본문은 사무엘서 전체의 맨 마지막 장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타나는 이 다윗의 모습이 좀 독특합니다. 사무엘서의 최고 주인공이 다윗인데요. 끝날 때 사무엘서를 마무리하면서 좀 멋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인간적인 생각에는, 제 생각엔 그렇죠. 그렇지만 오늘 본문은 전혀 그렇지 않고요. 오히려 다윗이 죄를 짓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이것이 사무엘서 맨 마지막 장에 기록된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그 다윗의 마지막 묘사된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서의 결론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함께 나누려는 주제는 회개입니다. 뭐라고요? 회개요, 회개. 자, 이 회개 중에서도 저는 특별히 한 주제를 좀 다루어 보고 싶습니다. 사실 회개란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 그런 주제지요. 회개하십시오, 돌아서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옛날에도 회개했는데, 연초에도 하고 10년 전에도 했는데, 교회에 오면 또 회개하라 그러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자, 이 회개 얘기 중에서 오늘은 이제 한 가지 질문을 제가 구체적인 한 측면을 가지고 나온 겁니다. 이거예요. 예수님 믿은 다음에도 또 회개를 해야 합니까? 왜 우리는 예수님 믿은 다음에 또 회개를 해야 합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종종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을 저는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물어보세요. 별로 안 친할 때는 안 물어보고요. 좀 친해졌다 생각하면 뒤로 와가지고 살짝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죄를 다 용서받은 것 맞죠? 이렇게 자꾸 물어봐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죄를 다 용서받은 거 맞죠? 네, 맞아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은 거 맞죠? 맞아요. 그런데 왜 또 회개하라 그래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참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죠? 교회에서요,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을 종종 보곤 한 것 같습니다. 전형적인 대답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짓는 죄가 또 있기 때문에, 날마다 짓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런 질문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들어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제가 지금 날마다 짓고 있는 이 죄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용서 안 해준 건가요? 이렇게 묻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제가 회개하지 않은 남은 죄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아니면 제가 죄를 짓고 죽기 전에 그 죄를 다 회개할 찬스를 갖지 못한다면 저는 천국에 못 가는 거군요.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하는 것 맞습니까? 그렇다면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자, 이건 무슨 단순한 이론적인 얘기는 죄송합니다. 단순한 이론적인 얘기는 아닐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진리가 걸려있는 정말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구체적으로 얘기하기 전에요, 일단 두 가지는 확인하고 오늘 주제를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는 모든 죄를 이미 용서받은 것입니다. 믿으세요? 네, 아직 대답을 잘 안 하시는데, 그렇죠? 첫 번째, 우리는 모든 죄를 이미 용서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위해서 다 죽으신 거지요. 그래서 우리의 표현으로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모두 위해서 다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가 있게 된 거죠. 다 용서받았습니다.
자, 두 번째요. 그렇다면 용서받은 근거는 무엇입니까?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받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해서 용서받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회개가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요. 회개는 죄를 용서받는 중간 통로입니다. 여러분, 죄를 용서받는 근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요. 내가 죄를 회개했다고 용서받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용서받는 거죠. 그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 거기서 회개가 터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는 죄를 용서받는 근거가 아니고 용서받는 중간 과정이며 죄를 용서받는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드러내게 되는 죄 용서의 증거인 것이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에 이런 회개의 과정을 모두 거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왜 또 날마다 죄를 회개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신 것이 맞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은 그 이유를 본문 사무엘하 24장에 나타난 다윗이 경험했던 한 사건을 통해서 함께 생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4장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시키신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본문 한번 볼까요? 24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면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시켜서 인구 조사를 하라고 하셨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역대상 21장에 보면 동일한 사건이 조금 다른 버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사단이 와서, 사단이란 대적자란 뜻인데요. 사단이 와서 다윗을 격동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본문을 저희가 연결시켜서 적절히 잘 해석해야 하는데 본문상, 관습상의 표현들이 또 있는 것 같아서 아마 이 정도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대적자가 와서 다윗을 흔들어 가지고 인구조사를 하는 마음을 먹게 했는데 그 뒤에 하나님의 어떤 비밀한 뜻이 계셨었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윗은 인구조사를 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죠.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인구조사를 한다는 것은요, 요즘 말하는 단순한 인구 센서스, 그 집에 아기가 몇 명이에요? 뭐 TV는 있어요? 뭐 이런 거 물어보는 인구 센서스가 아니죠. 고대 사회에서 인구 조사를 한다는 게 뭡니까? 전쟁 준비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수가 되면은 전쟁에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군인 숫자를 센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은요, 내가 가진 세력이 얼마나 되는지, 내가 가진 권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점검을 하고 좀 든든하게 뭔가 해보고 싶었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압 장군 및 여러 장군들에게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도대체 군사가 몇 명인지 세가지고 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되죠. 이 얘기를 들은 장군들은 마음의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적으로는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 원하시면,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백성의 숫자를 100배나 더 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말로 표현한 건데요. 솔직한 말로 얘기하면 뭐죠? 왜 인구조사를 하려고 그러세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시는군요. 왜 인간적 생각을 하고 그러세요? 왕이시여. 이런 말을 한 거죠. 그런데 다윗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고요. 그래도 조사하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장군들이 돌아다니면서 약 10개월, 10개월, 10달에 걸쳐가지고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몇 명이나 된다 이렇게 보고를 막상 하게 되자 그 얘기를 듣자 다윗은 그제서야 내가 하나님께 잘못했나 보다라고 뉘우치게 됩니다. 자, 그 내용이 본문 24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자기의 죄를 인정하게 된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자, 도대체 얘기가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자, 이 본문에 나타난 다윗의 회개하는 마음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요, 사무엘하 조금 앞에 있는 다른 한 사건과 이 본문의 사건을 상호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석장 앞으로 가면 사무엘하 21장에 한 사건이 나옵니다. 이렇게 돼요. 사무엘하 21장부터 24장은요, 사무엘서 전체의 에필로그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21장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는 이 사건과 24장의 인구조사 사건이 서로 상응하는 사건입니다. 똑같이 왕이 잘못해가지고 땅에 하나님의 형벌이 내려오게 된 사건이에요. 그런데 성격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공통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는 거죠. 자, 21장 사건으로 들어가 보면 다윗이 왕으로 다스리고 있었을 때에 다윗 자기의 잘못이 아닌 전임자인, 자, 다윗의 전임자 누구죠? 사울이요. 사울 왕의 잘못 때문에 땅에 하나님의 형벌이 내려오게 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근이 내려왔던 사건이었습니다. 21장 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이르시되 이것은 사울과 피를 흘린 사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무슨 얘기인가? 이런 겁니다. 한 400여 년 전으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을 하는 전쟁을 하고 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온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멀리서 온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화친을 맺자고 해가지고 깜빡 속아서 화친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멀리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막 정복해 나가야 하는 가나안 백성 중에 일부인 누구였습니까? 기브온 족속이었어요. 그래서 속아서 화친을 맺게 됩니다. 언약 관계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속아서 언약을 맺었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에 그들이 연결이 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을 진멸하는 전쟁을 할 수가 없게 됐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어야 하는 언약의 의무 속으로 들어가게 됐던 겁니다. 이게 옛날 얘기예요. 그런데 사울 왕 때요, 사울이 그만 요 언약 관계를 뒤집어 버렸다는 겁니다. 21장 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고 아모리 사람 중에 남은 자다. 옛날 가나안 백성 중에 일부라는 건데, 근데 중간에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특이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위하여 열심을 내다가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그래서 실제로 죽였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실수예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원칙을 지키지 않은 죄죠. 하나님의 원리는요, 언약으로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였어요. 그런데 사울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는 이거를 다르게 하는 게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지 않기로 한 거죠. 이스라엘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원리는 상관이 없다. 하나님의 약속은, 주님의 원칙은 잠깐 접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셔서 3년 기근이 내려왔고요. 이제 다윗의 시대에 다윗이 그걸 감당하느라고 고생을 했더라. 이제 이런 말인 겁니다. 자, 3년의 이 기근이 끝나가는 그런 시기에, 자, 24장으로 다시 돌아오면 또 실수를 한 거예요. 이번에는 사울이 아니라 다윗 자기가 실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동기가 되게 비슷해요. 누구를 위해서 인구조사를 한 겁니까? 나라를 위해서 한 거죠. 이스라엘을 위해서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전쟁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런 원리에는 다윗이 전혀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하다가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멀어져 버리게 된 실수, 죄를 다윗이 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잘못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잘못을 저지르고 아하 내가 죄에 빠졌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그럴 수도 있지 덮고 지나가자 이렇게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덮고 지나가자 이렇게 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지나가게 되면 그 죄가 나중에 우리를 삼켜버리게 됩니다. 그것이 사울 왕의 케이스였어요. 그 기브온 족속에게 죄를 범해놓고 사울 왕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예전에도 다윗을 막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사울 왕 자기의 목숨을 자꾸 살려주셨어요. 그때마다 사울은 가슴을 치면서 말은 잘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다 다윗아. 막 말은 잘하는데요. 돌아서면 또 다윗 죽이려고. 그러니까 사울이 했던 것은 후회였지 회개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냥 어떡하지 이러면 안 되는데가 아니고 실제로 돌아섰어야 하는데 마음이 돌아섰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지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엄중한 책임을 물으시는 일이 사울에게 오게 되었더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요. 자, 다시 본문 24장입니다. 이 모든 사울의 인생이 다윗의 뇌리를 스쳐 지나간 거지요.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고 내가 그분께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를 생각하게 된 거예요. 무엇을 결심한 거지요? 무릎을 꿇어야 한다. 돌이켜야 산다. 회개해야 산다. 라는 것을 다윗은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읽은 것처럼요. 10절에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라고까지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관찰자로서 우리도요. 이 다윗의 회개의 고백이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 것이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회개의 고백이 어떠한 것인지를 마치 테스트하시려는 것처럼 진정성을 검증하시려는 것처럼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11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테스트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갓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다윗에게 3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사지선다에 익숙한데요. 여기는 몇지선다인 거죠? 3지선다. 어려워요. 4개 중에 하나 고르려다가 3개 중에 하나 고르려면 어렵습니다. 자, 3개 중에 하나 골라라 이런 명령이 내려옵니다. 첫 번째는 7년 기근입니다. 두 번째는 3달 동안 다윗이 원수들에게 쫓겨다니는 도망자 신세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게 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3개 중에 뭐 고르시겠어요? 안 고르실 거예요? 절대로 안 돼요. 나쁜 건 싫어요. 골라야 돼요. 하나 골라야 된다면 뭐 고르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선택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거거든요. 진짜 회개를 하는지 어떤 마음인지가 여기서 다 보이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첫 번째 7년 기근은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이미 3년 기근을 거쳐왔거든요. 그러니까 기근 더 안 돼요.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석 달 동안 다윗이 원수들에게 쫓겨다닌다. 이것도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왕이 석 달 동안 혼자 쫓겨다닌다는 얘기가 아니죠. 왕이 쫓겨다닌다는 것은 나라에 전쟁과 혼란이 있게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도 할 수 있는 게 못 되겠지요. 세 번째, 사흘 전염병은 그래서 좀 나은가 생각해 보세요. 이 중에 다윗은 세 번째로 사흘 전염병을 선택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이 세 번째 아이템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마음이 무엇이었는지가 오늘 본문 24장 14절 말씀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14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히 계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자, 여기 보니까요, 다윗의 마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고 대신 우리가 누구의 손에요?
여호와의 손에 빠지기를 원하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냥 인간적인 생각, 앞뒤 재고 계산하고 이리 될까 저리 될까 보는 것 없이 그냥 내 인생 전체를,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공동체 전체를 하나님의 손에 그냥 내어놓겠다라는 얘기죠. 내려놓겠다, 맡기겠다, 저는 주님 신뢰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마음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표현이 더 나오는데 이것이 정말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여겨집니다. 자, 다시 14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무엇이 크시다? 뭐가 크시다고요?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기를 선택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긍휼이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긍휼 그러면 그냥 자비로운 성품 정도, 넉넉한 그릇, 마음의 여유, 이 정도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긍휼이라는, 특히 구약 성경에 나오는 긍휼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자, 인애, 언약적 사랑이라는 말과 동급의 어휘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긍휼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신다라는 약속에 대한 신실함, 성실함, 그걸 뜻하는 말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지금 다윗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주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니 내가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맡기겠다. 이게 무슨 말인 걸까요? 어떤 약속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무엘하 7장에 나온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려주셨던 언약에 대한 신뢰, 믿음이거든요. 자, 오늘 그 약속,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의 맨 마지막 부분 사무엘하 7장 14절부터 1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볼 성경 구절인데요. 제가 14절 읽고 여러분이 15절 그리고 16절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나는 그에게,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고 그는 다윗과 다윗의 후손이에요. 다윗 집안입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다 함께 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에게서는 은총을 빼앗았다. 이 은총이 헤세드라는 말이고요. 이 은총이 인자라는 말이고 오늘 24장 본문의 긍휼이라는 말과 동급의 어휘인 거예요. 내가 사울 집에서는 내가 내 인자를 빼앗았다, 은총을 뺏었다. 사울은 버렸다, 이런 잘못할 때 버렸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나 다윗 너의 집에서는 내가 내 은총을 빼앗지 않겠다. 잘못한다고 버리지 않겠다. 잘못하면 채찍과 회초리로 내가 훈계하고 양육하고 빚고 다듬어서 사용할 것이지 버리지는 않는다. 이 약속은 너와 너의 후손에게 영원하다라고 하나님이 철석같이 약속하셨어요. 다윗은 약속을 받았단 말입니다.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거죠. 아,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해 주시는구나. 이 약속이 가슴에 온 거예요. 다윗은요. 아, 주님의 약속이 나의 죄를 이기는구나. 내가 나의 죄와 연약함을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를 이기는 것이구나 라고 다윗은 알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셨을 때요, 다윗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바로 자기에게 주신 이 약속이었지요. 깨달은 거예요. 아, 약속을 붙잡으면 사는구나.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을 내어놓고 돌아서서 회개해야 하는구나. 왜냐하면 놓지 않겠다는
은혜의 약속을 주셨으니까요. 그래서 이야기는 다윗이 회개하는 것으로 이어지고요. 그래서 사흘 동안 전염병이 일어나게 되는데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셔서 다윗에게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서는 그 제사를 받으시고 진노를 거두시는, 그리고 다윗을 보존시켜 주시고 끝까지 주님의 사람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안 사람이었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 가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잘못을 범했을 때는 회개해야 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러면 어떻게 회개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사울은 돌아서지 못했고 다윗은 돌아섰는데 다윗이 어떻게 돌아설 수 있었느냐는 것이지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간단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거든요. 내가 너를 끝까지 지키고 내가 너를 끝까지 용서하고 내가 너를 끝까지 붙잡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회개하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요, 진정한 회개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앞에 선 사람만이 진짜로 돌아서는 용기를 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온 이 회개 사건은요, 신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요, 2000년 전에 일어난 십자가의 죄 용서의 사건은요, 시간과 공간 초월하여 모든 시공에 은혜를 주게 됩니다. 영향을 주게 되죠. 그래서 시간 안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버전으로 얘기하자면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짓고 있는 죄, 미래에 지을지 모르는 그 죄들까지 예수님이 다 용서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이건 예수님 버전이고 시간 공간 밖에서 본 버전이고요, 이 시간이라는 한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보자면요, 좀 다르게 관찰이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다 용서받았다고 선언을 받았는데 말이죠, 근데 내가 나를 보니까 내 안에 죄가 있어요. 허물도 있습니다. 이생의 자랑도 있고 정욕도 있고 막 꿈틀댄다는 거예요. 넘어지기도 하고요, 죄를 짓기도 한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긴요, 회개해야지요. 아니, 왜 회개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죄를 용서하지 못해서 회개해야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다 용서했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앞에 섰는데, 내가 다 용서받았는데 내가 아직도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주님 앞에 죄송하고 그 사랑이 감사하고 그 약속이 너무나 위대하여 돌아서야 하는구나, 더 돌아서야 하는구나, 또 돌아서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사랑과 은혜를 붙잡고 그래서 점점 더 주님께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단언컨대 우리가 날마다 회개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날마다 너무 크신 주님의 은혜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회개하는 걸 멈춘 사람들을 가끔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회개요, 20년 전에 했는데요, 금년 초에 했는데요, 지난달에 했는데요. 여러분, 이거는 오늘은 호흡하지 않고 있습니다 와 같은 말인 것 같습니다. 몇몇 케이스가 있을 것 같아요. 짧게만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요, 신앙생활이 느슨해져가지고 죄를 죄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하고 똑같은 거죠. 뭐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두 번째요, 착각에 빠진 경우가 있겠죠. 예수님이 나를 다 용서해 주셨다고 하니까 이제는 회개를 안 해도 되나 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용서받은 사람이 회개하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 회개하는 것이지요. 세 번째요, 교회 생활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생각이, 마음이 굳어져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랬듯이 다윗이 그랬듯이 교회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직장과 공동체를 위해서 이 정도는 죄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간혹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회개가 죽으면 신앙이 죽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저주가 있다면 아마도 회개하는 것을 그친 저주일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신앙을 살고 계십니까? 그 은혜가 너무 큰 것을 깨달아 주님께로 돌아가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이거 한 가지 마음에 담고 돌아가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회개는 은혜거든요. 회개는 은혜예요. 주님, 그 은혜를 가슴에 담고 저도 주님께로 날마다 돌아서는 회개하는 은혜를 저에게 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를 보내신 그곳에 주님의 은혜의 생수가 터져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회개하는 은혜를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다시는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두 가지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께 날마다 회개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고 돌아서는 십자가의 생명수를 가슴에 담은 예수의 사람이 날마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저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제목으로 한번
한 가지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42차 특별 새벽 기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가서 온 땅이 주님께 경배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이 두 가지 제목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나 함께 기도하십니다. 주여,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주님께 드립니다.